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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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마음을 담아서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은 좀 싸늘해도 안은 좀 저희들이 온풍기를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눈을 열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도 감사였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불평을 기억하면 불평하게 돼요. 원망할 것을 기억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가, 은혜가 기억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망, 불평하나요? 어떤 자녀는 평생 부모님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왜 나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 왜 많은 재물을 상속해 주지 않았나요? 늘 원망만 보여요. 그러니까 늘 원망만 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늘 감사해요.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날 버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날 공부시켜서 감사하고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섭섭한 것을 자꾸 기억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꾸 섭섭해요. 늘 섭섭해. 왜? 섭섭한 게 자꾸 기억나요. 그때 그랬지, 왜 섭섭한 거예요. 그때 또 그 말했지, 섭섭한 걸 기억하지 말고 감사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의 베이직, 그 기초는 감사예요. 감사 없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 없는 기도는 불평일 뿐이에요. 감사 없는 거,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감사 없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이에요. 만약 내게 지금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 감사, 이게 위선 뜨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지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배고픔 가운데서도 행복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감사를 못하면 배부른 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빌립보서를 세 문장으로 요약을 했었지요. 오늘도 한번 그 요약한 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크린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하며 또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다.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런 거 한번 따라하면 좋습니다. 뭐 마스크 써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섭섭한 것, 또 불평한 것. 그런데 성도는요,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형편을 그래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지. 하박국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밭에, 외양가에, 들에, 포도밭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오늘 그 기억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까맣게 잊고 기억 상실증처럼 살아가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난 날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어디 떠나면서 마지막 남겨도 굉장히 중요한데, 죽으면서 남기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에겐 중요한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내 모든 명령, 이건 내 유언을 말합니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는 내 유언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유언을 너희는 꼭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말하지요.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내가 남기는 지금 이 유언의 말을 잘 따라서 지키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너무 중요한, 무슨 비결일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일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방법일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 방법일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방법일까? 그런데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저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이게 비결이라. 너희들이 어떻게 저 광야를 지나왔는지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투자법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 건강법도 말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법을 하나님은 지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굶기지 않았어요. 광야에 무슨 논밭이 있나요? 공장이 있나요? 빵 공장도 없어요. 그런데 한 끼를 굶지 않았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물도 양식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요, 행복과 만족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불만족, 불평, 힘들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짜증이 저절로 나지요. 그런 삶 가운데서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야지 왜 애굽보다 더 못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실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내가 도리어 더 편했어. 예수 안 믿을 때가 도리어 더 잘 나갔고 더 부유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뭐 술 한 잔만 해도 마음에 자꾸 이거 뭐 꺼림직하고 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싶고 남의 것에 좀 뭐 정직하지 않았으면 이건 막 완전히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도리어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도리어 더 가난해지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고통. 그런데 그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너를 낮추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고 힘든 삶이 있는 것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힘들잖아요.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참 힘들지요. 코로나에 한 번 걸린 사람 많잖아요.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런데 2번 걸린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3번을 걸린 사람도 혹시 일러주실런지 위로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올해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서도 수술한 분이 여럿 계세요. 수술을 했는데도 이 목사가 가보질 못했어요. 병원 신방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전화로 하지요.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한대요. 그래도 못 가봐요. 오지 말아요. 올 수 없대요.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요즘 근자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무릎을 다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좀 꽤 돼요.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무릎을 많이 다치셨어요. 올해만 해도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늘 매년 30명이 넘으니까. 올해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 그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참모습은 언제 발견하나요?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여유 있을 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외로울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도가 그래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하나님을 떠나는지.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잖아요.
참 사람과 거짓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고난에 더 하나님 의지해요.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떠나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고난 가운데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면 더 하나님 앞에 붙잡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엄마 찾잖아요. 더 아빠 찾잖아요. 막 무서운 밤에는 또 엄마 엄마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그 엄마를 찾는 거예요. 배고프면 엄마 엄마 부르짖잖아요. 아프면 또 엄마 엄마 하고 울잖아요. 다 큰 어른도요, 아프니까 우는데요, 엄마 엄마 하고 60이 넘은 분이 그렇게 우는 걸 봤어요. 그래,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이렇게 아프니까. 성도는 아플 때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불효하는 사람이 왜 불효하나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해주신 건 기억나지도 않고 다 불평만 생각나니까 불효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하여 베푼 이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러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고 딱 3일 만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가 다 그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3일 만에 또 불평을 해요. 돌을 들어 모세를 찍어 죽이려고 해요. 목이 마르다고. 며칠요? 3일. 왜요? 홍해가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불평인 거예요.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굶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연탄을 황금 싸놓았어요. 요즘도 연탄을 떼는 분이 있구나 보니까 어느 하원에서 그걸 배달받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 떼시는 분 있나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연탄을 나는 안 떼도 되는구나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하시나요? 불 떼기 위해서? 그 감사해 보셨나요? 아니면 올겨울에 여러분 지금 이 잡고 있나요? 이 따닥따닥따닥 알죠? 들어 40 이하 된 사람 모를 수 있지만 겨울 되면 내복 홀라당 벗어서 밖에 내놓고 꽁꽁 얼면 툭툭 털면 그 이가 벌겋게 얼어가지고 떨어지면 또 머리에도 이 잡는다고 그랬죠. 해충약 먹으시나요? 먹는 분 있죠. 감사하지요. 감사해야지요. 당연합니까? 감사하지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생기를 잃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감사를 잃어서 그래요. 생동감이 넘치는 벅찬 인생을 살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감사의 눈을 뜨는 것.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의 마음에 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래요. 감사를 하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대요. 우리 오늘 한번 전부 다 이 스크린에 가사 띄워서 은혜라는 찬양을 오늘 한번 다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40년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는 논밭이 없어요. 모래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끼를 굶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광야에 구름 기둥이 끼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광야에 밤마다 불기둥이 보호하는 것, 그건 은혜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로 해석되는 사람은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냉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냉수 가지고 뭐 그런 걸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가 더 가야지 감사하잖아요. 그죠? 뭐가 더 가야지 감사해요. 뭐 달달한 게 더 가든 뭐 알딸딸한 게 더 가든 그래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영성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는 사람의 영성은 내가 나하고 수준이 다르구나. 나는 있어야 감사하고 나는 풍족해야 감사한데 저 사람은 늘 부족한데도 감사하는구나. 이게 수준 차이. 두 번째,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 너무 잘 아는 문구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라 해야 돼요. 가슴에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하죠. 머리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입술에서 나온 말은 사람 귀를 아프게 하고,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령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심령을 울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리 굴리고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서 한겨울에 몸통 다 벗고 살아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높은 벼슬을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임금님도 가난한 그런뱅이보다 행복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굶주렸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기를 원한다고 3절에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그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 배고파서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몸 아파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안 믿을, 이런 변명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목마름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메마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목마름보다 더 안 좋은 게 메마름이에요. 메마른 마음은요, 푸석푸석한 마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은 그들을 굶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4절에 그렇게 말했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 40년 광야를 지나갔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서 다른 것 갈아 신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고무신 잘 헤어지잖아요, 그죠? 40년을 한 신발을 신고 40년을 한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맨발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옷을 벗고 산 적이, 여기에 옷 벗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옷 입고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나야 돼요. 뭐 광야에 무슨 신발 공장이 있어요? 옷 공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늘 때가 되면 그렇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나요? 코로나 시대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마스크 끄고 사람 못 만나게 해도 그래도 우리 먹었잖아요. 그래도 마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다.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저분은 나하고 수준이 다르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 믿음은 그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보면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감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있는 것만 감사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저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자기한테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있는데 왜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늘 불평하면서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자기야, 난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이러면서 맨날 불평해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반대로 또 늘 불평하면서 그걸 행복할 수도 없잖아요. 또 두 번째로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을 때만 하잖아요.
편안할 때만. 그러나 모든 삶의 순간들 살다 보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찌그러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연이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저는요,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26세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이 없지요. 그냥 총신 갔다 오니까 애 둘이 떡 서 있어요. 큰아들이 나와서 문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래. 좀 비유를 하자면 애들이 둘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애 키우는 거 그냥 쉽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요즘 좀 깨닫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요. 세 번째로, 큰 것을 감사하기 전에 작고 사소한 것을 감사하라.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오늘 교회에서 이 떡 나눠줍니다. 여러분, 과일도 줘요, 돼지고기 수육도 줘요. 감사하지요? 그럼 감사하다고 좀 나눠주는 분들에게 얘기 좀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떡 나눠주면 떡을 저 구석구석에 많이 놔두고 가요. 아이들은요, 떡 나눠주면요, 한 박스째 그대로 있어요. 떡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들한테 떡 안 줘요. 돈 줘요. 돈 주고 니들이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이렇게. 감사를 못해요. 감사해야 돼요. 공짜가 감사가 될 때 진짜 그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지고기 수육 먹으면서 감사해야죠. 이게 좀 덜 익었어. 덜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게. 그러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작은 불이 타올라야 큰 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십 번도 더 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 작은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별빛을 주셨대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대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대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의 빛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난 날을 감사하면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을 감사하면 내일이 행복합니다. 자, 저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날을 감사하면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을 감사하면 내일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제의 결과물이잖아요.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정해지잖아요. 어제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을 감사하며 살면 내일 어떤 삶이 될지 알잖아요. 내일은 오늘이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내일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을 행복하게 하면, 감사하면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미래가 불평과 원망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근데 이 유언은 어떤 유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상식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광야에서 농사 안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농경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40년을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건축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는가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 내년 2023년을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은 투자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투자의 규제가 와서 이렇게 투자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아주 행복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법을 와서 건강법 세미나를 하고 막 교회에서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관계법,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관계, 이거 가르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법은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투자법을 잘 배워서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이 만족을 주나요? 조금만 더 불행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그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나요? 그거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행복한 인생. 아무리 옆에 친구가 많아도 그 친구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나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감사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길이 없었대요. 그렇겠지요. 뭐 길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길이 없어서.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었대요. 길은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걸음이 디디면서 그 걸음이 쌓여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에 사람의 인적이 뜸해지면 그 길은 또 사라진대요. 이게 굉장히 교훈이 있는 말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길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떤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의 인생 앞길은 믿음의 길이 자꾸 열려요. 불평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언제나 불평의 길을 만들어요. 근심의 길을 만든 사람은 늘 근심의 길을 만들어가요. 예배의 길을 만드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황금교회에 오는 길을 잘 다져놓은 사람은 황금교회에 오는 길이 잊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너무 뜸하게 오다 보면 자풀이 생기고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 길을 가려고 나섰는데 길이 어딘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에 걸으면 부정적인 길을, 나쁜 감정에 걸으면 나쁜 감정의 길을 만드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감사의 생각으로 걸어온 길은 행복한 길, 감사의 길,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 내가 걸어가는 감사의 길에 불평의 잡초들은 다 밟혀서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이 찬양을 또 한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을 숨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감사를 하니까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망의 길을 다지고 있습니까? 행복의 길을 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머리를 숙여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했는데 은혜가 기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고 매 순간을 감사로 연습하며 나가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공하는 도작품도 공학품도 인간관계뿐도 아니라 아버지 감사의 복을 배워, 그래서 감사의 복을 가는 영적인 감사를 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려서 부모님 앞에 또 짜증을 내는 우리의 모습, 또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 없이 예배하고 감사 없이 기도하고 감사 없이 찬양하고
주여 위선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쫓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서 감사하는 낮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니 행복한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투자법도 알아야 되고 건강관리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법도 알아야 되지만 자녀 교육법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행복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외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감사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둘러앉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 자녀들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